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일절이 있고 또 광복절이 있고 또 개천절이 있고 이렇게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뭐 우리나라의 이 국기를 꽂아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삼일절이다 그러면 삼일정신, 우리가 정말로 이 삼일정신,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온 나라 국민이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 광복절 그러면은 이렇게 큰 해방을 맞이하는구나, 우리가 이 억압을 다시는 이런 억압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국민 전체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우리가 반듯하게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큰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1년에 3차례를 절기를 꼭 지켜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런 절기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참 이 종살이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이 역사를 보면은 두 강을 건너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역사, 그리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한 역사,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요,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종살이한 400년의 역사, 70년의 역사를 빼면은 사실 역사의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애굽에서 우리들을 나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애굽 나라의 그 노동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와 여자 다 합치면 200만 인구인데 그 200만을 다 노동을 시키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동 인력을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이 세 절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막절, 이 장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돌면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 그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을 옷이, 여러분 40년 된 옷 입고 있는 사람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온 분들 중에서 40년 된 옷 입고 있는 사람 보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에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그 사막에 가보니까 베드인족들 다니는 거 보니까는 그냥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 맨발로.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다니는 걸 보니까 맨발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데 이 발바닥이요, 완전히 그냥 가죽이야, 가죽. 그냥 발바닥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신발 신은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굳었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사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정말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여러분, 이 맥이라는 것은 보리맥자 아닙니까? 보리를 심어서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참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밀이 익어서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 지키는 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제는 지금 수확을 거두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농부가 아무리 잘 뿌리고 아무리 밭을 잘 가꾸고 곡식을 잘 가꾼다고 해도,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이 거두지 못하도록 계속 장마가 내려봐요. 장마가 내려봐. 이거 어떻게 곡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끔 보면 가을에 이제 과수 농사하는 분들이 그 과수 농사가 망쳐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수 농사하는 농부가
과일을 잘 가꾸고 약을 뿌려주고 과일이 크게 열렸어도 그만 가을에 가가지고서 이상 변동이 와가지고서 그냥 그 우박이 그냥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그 과일에 떨어져가지고 과일이 전부 다 곤보돼가지고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고 과일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서 추수를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그런 농부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리를 심어서 보리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요, 일주일 상관에 일주일에 100만 명씩 죽어간답니다. 100만 명씩. 일주일 상관에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100만 명 가운데 지금 내가 거기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나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 뭐 먹지?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지금 이 항상 배고픔으로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의 5억이 돼요. 5억 명이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5억 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지금 그렇게 집이 있다는 자체, 여러분, 지구상의 75%가 자기 집이 없어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75%가 집이 없대, 이 세상에, 지구상에. 근데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저기 다리 밑에서 자다가 나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75%가 자기 집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있다는 것, 여러분 75%에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사실. 내가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다고 하면 은행에 여러분 저금들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다 요즘 그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어린 아이 중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6살짜리인데 7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는 용돈을 받으면은 저금을 해놨다가 할머니 내가 지금 소고기를 먹어보니까는 이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소고기 사들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서 10만 원을 끊어냈더래, 저금했다가. 그럼 그 아이가 새벽 예배 나와요. 요새요. 새벽 예배를 나와. 서로가 나올라래, 그 아이들이. 그 새벽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 그 아이가 3만 원, 5만 원씩 저금했다가. 근데 그 아이의 앞길을 내가 지금 저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처럼 은행에 저금해서 단돈 1,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은행에 저금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다 은행에 적어도 1,000원 이상씩은 저금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8%만이 은행에 저금을 하고 산대. 8%. 은행에 돈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8%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 지금 8% 안에 들은 사람들만 여기 다 앉아 있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요 8% 100% 중에서 8%만 은행에 돈이 있다니까. 은행에 돈 넣고 사는 사람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인구의 8%만 은행에 저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최소한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몇억을 지금 은행에 지금 이자도 안 나오는 그 은행에다가 몇억을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꺼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을 왜 안 해요? 지금 다 지금 몇억씩 넣고 있나 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8%밖에 여러분 지구상에 저금한 사람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몇 억씩 지금 넣어놓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담은 몇천 원이라도 은행에 저금 통장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지구상에 20억 명이 글을 읽지 못한대. 20억이. 지구상에 20억이, 70억 중에서 20억이. 근데 지금 내가 글씨를 읽고 있다고 하면 내가 20억 명에 들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산 줄 알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주고 나에게 용돈 주고 나에게 입을 것을 사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부모님이 뭐 돈으로 싸발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커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맥주절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그것이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멱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익은 것만 맛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첫 열매만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모든 농사를 잘 지어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모든 직장에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막 그냥 꽃이 피고 그냥 곡식이 잘 돼가지고 막 풍년이 들 것처럼 막 기대가 부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도 적절하게 햇빛도 또 적당한 바람과 비바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풍년이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 공기도 바람도 그리고 햇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일산 조금 변두리에 떨어진 곳에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이제 밭농사, 논농사 짓는 그 이제 거기 가까운 데 있는데 이렇게 농사 짓고 이제 보는데요. 이상하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예배당 문 앞에 마루가 이제 쫙 깔려 있는데 그 마루 깔린데 그 이제 대문 앞에다가 항상 이만한 봉지에다가 뭘 갖다가 항상 누가 놔요. 농사 이게 철 되면은 어떤 때는 오이도 따다 놓고 어떤 때는 감자도 캐다 놓고 또 봄에 나는 뭐 두릅 있잖아요. 그 두릅도 따다 가지고서 놓고 그 나중에는 한 번 제가 이제 들켰어. 나한테 이제 누가 따다 놓나 보자. 그러고서 여기 숨어서 봤어. 그랬더니만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는데 이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게 처음 딴 거니까 이건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져와서 거기다 놓고 하는 거야. 꼭 자기 토마토 열릴 때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쌀 농사 질 때는 쌀가마니를 가져오고 또 두릅 나올 때는 두릅 따다 갖다 놓고. 여러분 이 정신을 어디서 났는지 성경의 정신인 것 같아. 그것도 어디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첫 열매. 또 어떤 청년은 학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졸업하고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서 첫 월급을 탔다고, 이건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청년의 직장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주겠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인간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인간관계도 참 잘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청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절로 생겨.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11조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11조의 정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넉넉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정신 아닙니까? 농부가 1년 농사를 져가지고 그 내년에 이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따로 모읍니다. 감자도 캐면은 좋은 감자 몇 개 이만큼 남겨놨다가 이건 내년에 심을 감자, 또 벼이삭도 농사를 해가지고서 그 중에서 좋은 씨앗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따로 남겨둡니다. 이것은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남겨놓은 감자 씨앗, 남겨놓은 벼이삭을 그거를 씨앗을 방아쪄 가지고서 먹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에 뭘 씨를 뿌리겠습니까? 마치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드리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의 1조도 내가 다 먹어버려. 마치 농사로 말하면 농사하는 사람이 씨앗을 남겼다가 내년에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운영이 되고 이 모든 에어컨을 틀고 운영을 하고 또 교회 직원들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첫 열매, 이 10의 1조 감사 예물,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진 분들이 그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미 그 곡식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맺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첫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궁극적인 것은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도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때 우리의 인생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큰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올 2019년도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